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 노력하는 것도 다 헛되고 평생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해서 무언가를 성취해도 그 다음에 남는 게 뭐냐? 그 다음에 내 일을 이어받을 사람이 그것을 다 까먹어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냐?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걸 소유해도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시고는 마지막에 결국에는 우리 앞에 죽음이 놓여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게 모든 것이 다 헛되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 들어오면서 이제 설문조사를 잠시 했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삶의 태도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 예시를 드렸죠. 허무주의, 쾌락주의, 금욕주의. 사실은 이 지난주에 강조했던 메시지를 따르면은 다 헛되다, 무슨 말을 해도 다 헛돼, 무슨 의미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허무주의에 빠질 위험이 굉장히 크죠. 허무주의를 조장하는 메시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설문조사를 하면서 스티커를 좀 붙이고 들어오라고 했는데 제가 저기다 놔두고 왔는데 아까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했어요. 11표가 나왔고 허무주의가 쾌락주의가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삶의 태도다라는 방탕한 사람들이 17명 있었고요. 금욕주의를 선택한 사람이 이제 또 한 13명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이제 금욕주의가 제일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했어요. 뭔가 절제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성경이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전에 중고등부 설교에서 제가 이 주제를 몇 번 다루었었는데 이제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쾌락주의를 선택했을 수도 있고 이제 조금 잔머리가 잘 굴러가서 공부는 잘 못해도 시험 잘 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이제 쾌락주의를 선택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사실은 가장 성경적인 삶의 태도는 단연코 쾌락주의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이 이제 최상근 목사님과 더불어서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이 이제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인데 그분이 가장 강조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번역되는 이제 사상인데요. 이거 사실은 직역하면은 기독교 쾌락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뭘까요? 너무나도 작은 쾌락만 원하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쾌락에 만족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자 목사님이 그 10번째 계명 설명하면서도 이 예화를 드셨는데 이제 C.S. 루이스가 자주 하던 이제 예화인데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얘야 거기 손 털고 일어나서 우리 몰디브 해변으로 가자라고 부르시는데 우리는 동네 놀이터에서 흙장난하면서 여기 재밌는데 왜 자꾸 나보고 가라 그래요? 라고 하면서 이제 일어나지 않는 게 우리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도 마찬가지고요.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바는 너희 금욕적인 삶을 살아라 라던가 허무하니까 그냥 맘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참된 쾌락을 추구하며 참된 쾌락을 맛보며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너는 가서라고 되어 있죠. 지금 당장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해요? 지금 빨리 포도주를 가지고 와야겠죠? 그래서 이제 예배 후에 저와 함께 포도주를 마실 분들은 옥상으로 몰래 이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너무 예배 시간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손뼉치고 예배하는 게 당연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웃어? 이빨 보여? 지금 재밌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혼내시는 분으로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라면 참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작은 일에서도 기뻐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힌두교도들이나 불교에 수행하는 스님들이나 고행하는 신부님들처럼 금욕적인 삶을 살면서 고행해라, 수행해라 라고 부르시지 않고 오히려 참된 쾌락을 소원하고 맛보고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8절도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여기서 의복을 항상 희게하라 하는 것은 이 당시 옷은 대부분 주로 하얀색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희게해라 하는 것은 옷을 잘 빨아서 깔끔하게 입어라 하는 것이고,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보기 좋게 하고 다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으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씻지도 않고, 나는 주님 말고는 아무것도 몰라요. 옷도 다 떨어져도 신경 안 쓰고 입고, 이상한 거 입고 다니고, 눈곱도 안 떼고 다니고, 남들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요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옷을 입고, 좋은 옷이 있으면 좋은 옷을 감사하게 입고, 자신을 꾸밀 줄 아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축제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검은색 옷에 검은색 모자 쓰고 다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이제 주님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제 고통 가운데서 애통해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잔치가 허락되었고, 그 영원히 완성될 그 잔치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그 일상 속에서 이제 잔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항상 진지하고, 남들이 깔깔거리면서 웃을 때도 항상 가만히 요동하지 않고 있으면서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의 주일도 어떤 분위기나 그런 의미들이 이제 잘 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일들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로 억눌린 날이 아니라 그 어느 날보다도 기쁨으로 충만하고 이제 참된 안식을 맛보고 사랑을 나누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면서 그런 주일을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좋은 옷을 입고 이제 잘 꾸미면서 이렇게 다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고 해서 꼭 이제 명품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중고등부 청년부 때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쇼핑몰 모델도 하고 자기가 이렇게 쇼핑몰도 하고 이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여자 자매였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멋쟁이였어요. 그래서 딱 옷을 입고 다니는 거 보면 과하지 않으면서 되게 개성 있고 멋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돈이 많아가지고 명품 옷으로 주렁주렁 달고 다녀서 그렇게 멋있게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가게라고 아세요? 예, 저도 굉장히 좋아해서 자주 들락날락거렸던 건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쓰던 물건들 이제 모아가지고 다시 이제 정리해서 이제 중고로 싸게 이렇게 파는 그런 가게거든요. 그런데 돌아다니고, 보세옷, 이런 시장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자기한테 맞는 옷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입고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보고는, 어떻게 저렇게 맨날 보세옷 입고 아름다운 가게에서 옷을 사? 이렇게 하는 친구가 아무도 없었고, 누구나 볼 때마다, 진짜 멋있다. 어떻게 이렇게 옷을 잘 입냐 하면서
이제 부러워하고 멋있어하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들을 누리면서 즐겁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헛되다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동시에 이렇게 즐겁게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는 말씀은 이제 넓게 확대해서 이제 적용을 하자면 이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즐거움을 너희가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라 라고 축복하시면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구절뿐 아니라 전도서에서 이런 공동체의 복됨에 대해서 가르치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 군데만 읽어볼까요? 전도서 9장 9절에서 12절인데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지금 7절, 8절, 9절에서 이제 강조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먹고 마셔라. 그리고 의복을 항상 희귀하고 보기 좋게 하고 다녀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는 그 기쁨을 맛보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1문에서 뭐라고 질문하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질문하죠. 이에 대한 답이 무엇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도 때도 없이 이제 반복해서 강조하는 부분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과 함께 뭘 이야기해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겁게 해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내가 나 좋으라고 만들었으니까 나를 즐겁게 해가 아니라 나를 즐거워하라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즐거워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서 인상 찌푸리면서 씩씩거리면서 이 악물고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인해서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이렇게도 헛되고 헛되다, 아무리 노력해봐, 아무리 수고해봐, 땀 흘려봐, 꿈꾸고 해봐, 다 헛되라고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지난 시간에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해 아래에서의 삶이 헛되다라는 것이었죠. 해 아래에서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해 아래의 삶이 아니라 참으로 좋은 것, 참으로 영원한 기쁨으로 충만한 그 해 위의 삶을 붙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헛된 세상 속에서 헛된 것을 따라가지 않고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려고 너 지금 네가 바라보고 있는 그거, 네가 찾으려고 하는 그거, 네가 손에 쥐면은 행복할 수 있고 의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거, 그 착각이야, 헛되라고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신다면 그곳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의 삶의 태도는 이 악물고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눈물 흘리다가 천국에서 비로소 기뻐하게 되는 삶이 아니라,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삶은 때로는 우리 이 악물고 인내해야 되는 순간들도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장차 맛보게 될 그 기쁨을 이 땅 가운데에서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될 수 있다라고 축복하시며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뿐 아니라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도 이것을 명령하십니다. 자, 주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한 번만 말해서는 기뻐하라는 것이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셔서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명령한다. 기뻐하라. 다시 말할게.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건 이거다. 기뻐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을 유예하고 천국에서 기뻐할 거니까 이 땅에서는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이 악물고 가야지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기뻐하며 기쁨 넘치는 복된 삶을 살기를 명령하십니다. 다시 7절로 돌아가서 보면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라고 명령하시죠. 그러니까 단순히 허무하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자세히 이제 긍정적인 눈으로 살펴보면 이 세상에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많어. 대표적으로 포도주, 그거 마셔봐. 기쁨이 넘치게 될 거야. 이런 의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면 기뻐지니까 포도주를 마셔봐.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뽑아가지고 뭐 이렇게 수요일쯤에 사람 많이 없을 때 가가지고 마음껏 놀이기구 타면 얼마나 짜릿한데 그런 거 한번 누려봐가 아니라 순서를 잘 보세요. 기쁨으로가 먼저 나옵니다.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고 기쁨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음식들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이 헛되고 헛된 세상 속에서도 맛보며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전도서 곳곳에서 강조하는 바인데요. 몇 군데만 찾아볼게요. 자, 2장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자, 사람이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리고 수고하는 거. 전도서는 이거 세 가지를 매우 강조합니다. 먹고 마시고 일하는 거. 이거 이제 직역하면 노동입니다. 노동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같은 메시지가 또 나옵니다. 3장 12절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들이 전도서에 계속 반복됩니다. 다 헛된데 그나마 먹는 거, 마시는 거,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만족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일하는 거, 얘기했죠.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이제 가지고 있어도 사실은 인간은 의미를 찾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나는 이제 부자니까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평생 먹고 살 걱정 없다라고 해도 공허한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노동하는 거, 일하는 걸 통해서 또 보람을 찾고 기쁨을 누리죠.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 거기에서도 사람은 이제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남들을 돕고 이런 데서 또 의미를 찾고 기쁨을 누리죠.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걸 알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잘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5장 18절 19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물과 부요를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거, 이 모든 게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먹는 거 별로 특별할 것 없는 삼시세끼 먹는 그 음식들, 엄마가 한 달 내내 내주는 그 반찬들, 학교에서 나오는 급식, 회사에서 먹는 그 급식, 이런 것들, 음식들이 하나님께서 이 헛되고 헛된 인생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믿고, 또 마시는 것들, 먹고 마시는 것들, 그리고 일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고 그 선물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불리는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이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옆에 있는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우리의 기쁨을 유예시킬 필요가 없고 또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여러분이 나름대로 설정해서 내가 이것만은 꼭 이루겠다, 내가 평생 이것을 하겠다 하고 있는 꿈이나 계획 같은 것, 그것을 이루어야지만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충분히 이야기했죠. 그거 다 이루어봤자 우리는 다시 한번 공허함을 마주할 뿐입니다. 우주를 정복해도 인간은 아직 목마르다 하면서 뭐가 더 없나 찾는 존재라고 했죠.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의 아주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맛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런 삶은, 이런 소박하고 이런 작은 것에 행복해하고 만족하면서 사는 삶이 이제 패배자의 삶이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이런 삶이 참으로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본문 보면은 딱 한 절 남았어요. 10절.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이제 전도서가 강조하는 이제 기쁨의 통로 세 가지가 먹고 마시고 노동하는 것이라고 했죠. 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참된 기쁨은 놀고 먹으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일하면서 수고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사진 하나 또 있죠. 흑백 사진. 예전에 이제 조선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들어오셨을 때
이제 선교사님들과 좀 높은 이제 관료들, 양반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테니스를 이렇게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치고 계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양반들이 그걸 구경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대화를 했냐면, 저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 왜 저렇게 힘들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러고 있지? 노비들 시키지? 왜 직접 저러고 있지? 이렇게 이제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 종들 시키면 안 되냐고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노동은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땀 흘려 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처음부터 노동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노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통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노동이 고통이 되고 이제 저주가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제 다시 그 노동의 의미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자들에게는 타락하기 이전의 에덴 동산처럼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처럼 그 노동이 예배가 되고 노동이 기쁨이 되고 노동이 참된 만족의 통로가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예수님의 그 전 생애가 지극히 낮아진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헛되고 헛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힘드셨을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스케줄을 보면 눈꽃을 새 없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죠. 일하고 또 일하셨습니다. 뭐 집도 절도 없이, 당연히 절은 없었겠죠. 이제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거지처럼 이제 또 다니시기도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길을 인상 팍 쓰고 이 악물고 가지 않으시고 기뻐하며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죠.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절망한 사람들, 많은 것을 가졌지만 공허한 사람들,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처럼 인상 팍 쓰고 앉아 있었다면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환한 미소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 넓은 품을 가지고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삶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시면서도 그 삶을 즐기시는, 그래서 술을 좋아하는 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잔치를 놓지 않으시고 누리며 살아가신 그 주님의 삶을 닮아서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감당할 뿐 아니라 천국의 잔치에서 나오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알겠는데, 아시겠죠? 네, 아셔야 돼요. 그렇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 단조로운 일상, 이 고단한 하루하루 힘겨운 이제 학교 생활, 학원 생활, 직장 생활, 가정 생활, 이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일상들을 선물로 여기며 즐거워할 수 있지? 기뻐할 수 있지? 이게 이제 문제죠. 아주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한 청소부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뭐 청소부라는 일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되고 싶은 일은 아니죠.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얼마 전부터는 이제 청소부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뉴스 많이 났어요. 체력도 좋아야 되고 이제 그 막 시험도 통과해야 되고 어쨌든 이 청소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 부자 동네였는데 그 청소부를 하는 사람이 그 동네에서 제일 표정이 밝고 항상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이제 어떤 그 동네 주민이 한번 물어봤대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이 청소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있죠? 비결이 뭐예요? 뭐 숨겨둔 재산이라도 있나요? 취미로 청소 일을 하나요? 이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한 일이 저는 오늘 그냥 이 동네를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결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뻔한 예화만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신선한 예화를 또 제가 개발해 냈는데, 뭐, 디즈니랜드 가본 사람 있어요? 디즈니랜드. 별로 없네요. 얼마나 이 비천한 인생들이 모여서 디즈니랜드도 못 가보고, 저도 못 가봤습니다. 디즈니랜드 뭐,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국 아이들에게는 디즈니랜드 가는 게 엄청난 이제 꿈이고, 이제 특권이고, 이제 특별한 경험이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디즈니랜드에 가면은 미국 디즈니랜드도 그렇고, 일본 디즈니랜드도 그렇고, 이제 그 디즈니랜드를 청소하는 청소부들이 있는데, 청소부들도 이제 캐릭터 분장을 하고 옷을 입고 이렇게 청소를 합니다. 구석구석 청소를 하는데 그들이 맡은 임무는 1차적으로는 청소지만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디즈니랜드에 들어온 아이들은 그 안에 있으면은 여기가 놀이공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디즈니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느끼게 만든다고 해요. 이제 그 환상을 깨트리지 않고 그 디즈니랜드를 만들어가는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연출자의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임무를 부여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일본의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 청소하는 분들은 그 물을 이제 아스팔트 도로에다 뿌려서 막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이제 뭐 분장을 한 채로 청소를 하다가 뭐 아이들이 막 뭐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려서 울고 있으면은 그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다시 사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또 디즈니랜드 전체를 위해서 함께 움직이는 연출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평일의 일상 속에서의 임무는 책상에 앉아가지고 계속 서류를 정리해내는 일, 뭐 길거리를 쓰는 청소를 하는 일, 아주 반복적으로 주방에서 만든 음식을 식탁으로 내놓고 식탁에서 먹은 음식을 다시 주방으로 옮기고 하는 일일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스럽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똑같은 일이라도 우리가 이 일을 왜 하는가, 그 목적이 다르다면은 그 자세가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마음가짐을 이렇게 가지면 여러분 인생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부로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 해 아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든 것은 헛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모든 노동과 먹고 마시는 일들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남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봉사와 섬김뿐 아니라 우리의 공부하는 것, 노동하는 것, 먹고 마시는 것 모두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요한계시록 할 때도 그랬고 자주 강조했죠.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이 설계한 건물이 이 땅에서 한계로 죄로 말미암은 그 한계로 말미암아서 있었던 것들이 모두 이제
극복되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셔서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만든 여러 가지 작품들 뿐 아니라 여러분이 운동선수로서 했던 경기들 뿐 아니라 여러분이 그 경기를 위해서 했던 훈련들, 여러분이 이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셔서 그걸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그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평범한 일상들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좀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더 들자면 유튜브 가면은 이런 여러 가지 게임 채널들이 있어요. 찾아보라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막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섭종한 게임들, 발음이 이게 맞나? 섭종이 뭔지 알죠? 네, 서버 종료,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진 좀 있으면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게임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옛날에 재밌게 했었는데 그 회사에서 이제 정리를 해서 그 게임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게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테트리스 이런 게임은 그냥 그 프로그램만 있으면 어디서든 하지만 요즘은 다 온라인 세상이기 때문에 온라인 게임 그 회사에서 이제 사업을 접으면은 그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버 종료한 게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막 길게는 10년 넘게 게임 세상 안에서 관계를 맺고 막 게임을 즐기는데 이제 회사가 이제 서버 종료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서버 종료 5분 전의 풍경 이래서 그런 걸 모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막 불꽃놀이 하고 막 사람들이 채팅으로 그동안 행복했어요. 아주 막 눈물 나요. 아주 난리 났어. 여러분 우리 행복했어요 하는데 끝나면 남는 게 뭐예요? 집행검이 남아요? 이게 현찰화하면 남겠죠, 그렇죠? 근데 그 게임 세상에서 했던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이 그냥 사라지고 말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인크래프트 좋아하는 친구들 많이 있는데 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저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지도 높은 이제 건축가 교수님이죠. 유현준 교수님인가요? 네, 그렇죠. 이분이랑 저 사람 이름이 휘용인 건지 저게 휘용 그냥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 마인크래프트 하는 유튜버예요. 저 사람도 저는 흥미롭게 몇 가지 영상을 보긴 봤는데 도저히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마인크래프트 세상 안에 엄청난 건축물을 한 달 걸려가지고 막 만들어요. 근데 그냥 만들면은 한 일주일이면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정글 모드라 그러나 아무튼 막 좀비 나오고 괴물 나오는 모드 안에서 밤이면은 괴물을 처치하고 낮에는 만들고 막 이러면서 그 한 달 해서 만들어요.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데 저 사람이랑 유현준 교수님이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저 사람이 만든 건축물을 같이 막 리뷰하고 막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인크래프트 그렇게 막 몇 달 걸려서 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이제 유튜브에 올려서 영상 수익이 나면은 현실에서 돈이 되니까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유현준 교수님이 굉장히 감탄하면서 이거는 나도 이제 젊었을 때 꿈꿨던 이런 건축물인데 이런 마인크래프트 안에서 구현이 되니까 정말 신기하다. 이런 거 나중에 같이 작업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 사람은 건축을 전혀 전공한 사람이 아닌데 당신 같은 사람이 건축가를 하면 되는 거라고 이게 재능이라고 하면서 막 칭찬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마인크래프트 안에서 만든 그 건축물을 실제 건축가들이 현실에 구현을 해낸다면 그 안에서 마우스를 클릭 하면서 했던 그 노력들이 의미가 있게 남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 먹고 마시고 노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는 이 일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남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헛되고 헛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천국은 허무함이 없는 곳입니다. 참된 기쁨이 가득한 곳입니다. 온전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야식을 먹고 일주일 내내 먹어도 성인병 걱정이 없고 배가 나오지 않는 곳입니다. 잘생긴 척, 착한 척,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했던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이루는 곳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실제하는 것이고, 우리가 소망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오직 사랑만 남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완성된 동역자들과 지체들과 함께 영원히 사랑을 나누는 곳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의미 있고 복된 삶,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들을 누리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슈비츠 같은 유대인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했죠. 힘든 노동을 하면서 죽어가기도 했고 가스실에 끌려가서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네, 그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한 채 죽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견뎌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신발을 꺾어 신지 않고 면도기가 없지만 깨진 유리 조각으로라도 면도를 하면서 깔끔하게 자기를 단정하게 하며 그 수용소 생활을 해 나갔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단순히 한 달만 참자, 한 달 후에 좋은 소식이 들려올 거야, 뭐 올해가 지나고 나면은 좋은 소식이 들려올 거야, 뭐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전쟁이 끝나고 우리가 풀려날 수 있을 거야, 이런 소망을 가졌던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은 그 시기가 지나가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자 급격하게 절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지금 당장은 내가 원하는 일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더라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작은 것에 감사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며 유리 조각으로라도 면도를 하면서 살아냈던 이들이 끝까지 건강한 정신으로 견뎌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헛되고 헛된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풍성하고 많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즐거워하라 명령하십니다. 11장 9절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즐기라는 명령을 하셨잖아요. 즐기지 않는 자 마지막 때에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내가 즐기라고 했잖아. 근데 왜 안 즐겼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심판이 있다, 저 하늘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말로만 외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삶으로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전도서를 마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뭐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맞는데,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라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적인 쾌락주의자의 삶을 살라는 것이고요.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라는 것은 기뻐하라는 명령, 즐거워하라는 명령, 하나님의 선물들을 누려라는 그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삶의 예배로, 일상의 예배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이 라인홀드 리버라는 신학자의 기도인데요. 이 헛되고 헛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작은 선물들을 맛보며 살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도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그 자료에도 이 기도문이 있죠. 이 기도를 우리의 삶의 기도로 하며 살아가길 바라고요.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이 기도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순간순간 누리게 하시며 고통을 평화에 이르는 시련쯤으로 받아들이게 하옵고, 죄로 물든 세상을 내 원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옵시며, 당신의 뜻에 순종할 때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을 믿게 하셔서 이 땅에서는 사리에 맞는 행복을, 저 세상에서는 다음이 없는 행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